17장 20절부터 30절인데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죠.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느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구와 유황이 비온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같이 읽겠어요.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가 어렸을 때 다 꿈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내가 문학가가 해야 되겠다. 꿈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문학가, 소설가, 시인. 어떤 사람은 나는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 잠시 과학자가 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참 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 어떤 사람 사업가가 되겠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 다 나름대로 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가 희망이 넘치고 더 힘이 나고 마음이 즐겁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우리가 우리의 꿈을 어렸을 때 소원하던 것들을 다 이루고 나면 지금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사시나요? 이제 벌써 내가 어떤 지난날의 꿈을 이뤘는데 지금은 나는 무슨 꿈을 꾸고 사는가? 나는 지금 어떤 목표, 어떤 생각을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사는가? 나는 이미 다 이루었는데, 내 어렸을 때 꿈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뭐 사는 게 너무 따분하다. 너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미국 생활은 특별히 더 그러지 않습니까? 정한 시간 출근하고 정한 시간 퇴근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고 뭐 시간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이렇게 내 생이 그냥 끝나버리지 않는가. 먹고 자고 하다가 결국은 내가 이 땅에 의미 있는 삶, 그렇게 어렸을 때 바라던 삶, 그것들을 못 이루고 가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 내 꿈이 있는가. 혹시 자기 스스로를 좀 돌이켜볼 때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살지? 나는 무슨 꿈을 꾸고 사는가에 대한 꿈이 없다면 얼마나 따분해요. 정말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 그거.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하루 사는 동안 내 꿈에게 한 발자국 더 간다. 앞으로 한 달 살면 한 달만큼 더 간다. 1년 살면 1년만큼 더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루하루 남은 생활이 따분하고 권태로운 삶이 아니고 내가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더 가는 삶을 생각하니 다음날 일어나도 힘이 있잖아요. 내 생이 결코 따분한 권태로운 삶이 아니고 꿈이 이루어지는 한 발자국 더 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고 뭐 그렇게 계속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울 것이다 생각하면 참 마음이 이제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집사람 다음 주 목요일 오거든요. 한 열흘 남았습니까? 그러는데 전에 어렸을 때 꿈이 그거였대요. 저 낙도에 가서 그 어린 학생들, 고아들 가르치고 돌보는 그런 꿈을 젊었을 때 이렇게 꿨다고 그럽니다. 내가 학교 졸업하고 뭐 그러면 그런데 이제 나랑 만나서 지금 미랄 선교단 이렇게 하고 장애인 선교 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 꿈을 늘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나이 40이 될 때 내가 좀 그 낙도는 못 가지만 좀 그와 비슷한 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좀 일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소원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방글라데시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 나이에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가냐? 어떻게 가냐? 먼저 그 처음에 혼자 간다는 게 자체가 내가 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가느냐? 그럼 나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그 10년 전부터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죽은 사람 소원도 풀어주는데 사는 사람 소원 안 풀어주겠어요. 그리고 뭐 나 따라 산다고 뭐 인간적으로 호강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호강을 못 시켜주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좀 대접하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뭐 가다가 힘들면 오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자 뭐 해봐야지. 어렵고 힘들어도 한번 해보는 것도 소원이니까. 그래서 방글라데시를 가게 됐거든요. 꿈 때문에, 그 소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그 희망 때문에 방글라데시를 갔어. 50에 50이면 은퇴할 나이고 이제 좀 생을 접어야 할 시간이거든요. 근데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예. 그렇지. 소망을 갖고 살 때 기쁨이 있는 거지. 지금은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일 낫다, 모레가 낫다. 그때 소망이 있는 거죠. 지금 아무리 잘 먹어도 좋은 편안한 침대에 자도 내일 사형 선고 당할 사람은 아마 모래 씹는 맛일까 않겠어요? 내일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가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고 1년이 2년 후보다 2년이 더 낫고 내 마지막 생애는 참으로 아름다울 것이다. 이제 그런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가 힘이 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꿈이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은 언제나 청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어도요, 꿈이 없는 사람, 그냥 어떻게든지 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그냥 권태로운 삶,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직장 가고, 그런 사람은 노인이나 마찬가지죠. 꿈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나이가 아무리 60, 70 됐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춘이지 않겠습니까? 청춘의 특징은 뭐예요? 저는 우리 고등학교에 청춘이라는 이항아 선생님의 수필 그거 좀 읽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청춘은 꿈이 있는 거죠. 꿈이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꿈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난한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누구에게 있는 그런 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꿈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그 꿈을 꾸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예수님의 소원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면 무슨 말인가? 근데 내가 임한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고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기도거든요. 그런 소원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런 꿈을 갖고 그런 소원을 갖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물리친 거죠. 사탄의 나라를 물리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다 사탄의 종이 됐어요. 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종살이에서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능력이 있고
그건 어떻게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과학으로도 이 사단의 나라에서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나라가 깨진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요 벌써 영적으로는 사단의 나라 시민권에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으로 이미 옮겨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약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요 무능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도매교 이런데 이단들은요 예수님 약해서 실패해서 죽으셨다. 그러니 문선명을 따라야지 이제 새로운 육적인 구원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유혹하거든요. 그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요즘 현대 신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실패해서 나약해서 그냥 십자가 놓고 돌아가신 거다. 성경을 안 믿으니까 아무리 지식으로 따져봐도 안 믿겨지는 거지. 실패하고 나약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옮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소망이 그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 소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어떠한 삶에서도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 내 기쁨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의 기쁨과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쇠하지 않냐는 나이가 들어도 내가 장애를 입어도 가난해도 별로 못 배워도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기쁨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늘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어떨 때는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라도 말씀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이런 가운데 임했다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이미 임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과거직사로 말하거든요. 근데 또 오늘 또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만 또 예수님이 재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왔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어떨 때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될 것이다 라고 어떨 때는 현재를 말하고 어떨 때는 미래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막 혼동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늘 미래적인 것만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완성시킬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건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는 또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라고 21절에 오늘 성경을 말하고 미래성에 대해서는 노아나 노새에 대해서 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말미암아 그때 사탄은 완전히 물러갈 것이고 이 땅의 승리가 완전히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가끔 우리는 그래요. 내가 어떻게 장애인서 다 하냐? 이 수많은 사람들의 장애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다 해결하냐? 그렇게 실망하고 말아요. 시작조차 하는 거지. 가난 문제는 인구도 못한다. 그러니까 시작조차도 못한다. 그러는 거죠. 방글라데시 가니까 더 그러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고아로 장애인으로 있는데 아니 우리가 돈도 없는데 우리가 뭐 그리 똑똑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방글라데시 이 장애인과 고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 우리 못한다. 그래서 용기가 안 나는 거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그렇지 않다. 내가 다 못해도 내가 조금 시작하면 내가 조금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하니까 용기가 났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내가 어떻게 장애인 선교, 장애인의 그 가난 문제, 장애인의 어려운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시작한 만큼 하나 있으면 하나, 두 개 있으면 두 개만큼 시작하면 나머지 99개, 98개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랬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못한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하세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내 할 바를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서정주의 시인의 시 중에 인생의 파랄은 바람이었다, 뭐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은혜로 자기가 컸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파랄이 뭐입니까? 99.99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0.01% 하는 거죠. 그 정도 하면 하나님이 99%를 채우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꿈, 이건 너무 중요하죠. 제가 토요일날 주일날 워싱턴 미랄 다녀왔습니다. 워싱턴 미랄 2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미랄 20주년 기념 김한프 목사님, 미주 미랄 이사장하고 워싱턴 미랄도 미랄의 밤 해서 세 가지 행사가 그때 8시에 시작해서 8시에 끝나고 식사를 해서요. 한 600명 정도가 이렇게 지구촌교에서 모여서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주일이었기 때문에 워싱턴에 그 베다니 교회를 갔습니다. 20년 전에 그 김영진 목사님은 베다니 교회를 시작하고 그 교회가 그냥 흩어지게 됐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냥 참석했다가 목사님도 떠나고 다 떠나니까 이제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이제 설교도 하게 되고 해다가 이제 베다니 교회가 이렇게 되고, 나는 그때 그 미랄 워싱턴 미랄 이렇게 시작하고 그럴 때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 건물도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있고, 그리고 성들이 헌금을 보니까 한 주에 35,000불 정도 이렇게 해서 나는 뭐하고 있나 지금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건물도 없어가지고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이따가 이쪽으로 하고 그런 나는 건물도 없이 쫓겨다니는데, 야 여기는 건물이 있고 여기에 2,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나는 지금 적자로 막 힘든데 35,000불 한 주에 나오고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잘 살아왔나? 조금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평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베다니 교회 참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설교도 참 좋더라고요. 그 오병이어 설교할 때 보통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먹입시다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먹이실 뿐만 아니고 배고픈 사람 육적으로도 먹이셨잖아요. 균형 있는 설교. 보통 보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영적으로 무엇으로 하는데 육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은 안 가르쳐.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저 구분도 안 되고 어떤 행함이 없는 신앙 돼버리고 마는데 균형 있게 그 설교를 강조하는 거 참 좋다. 그 목사님 성품도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또 많은 부분에 이렇게 나누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 참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죠.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나는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17개 지역에 지금 미주에 이렇게 세워졌거든요. 미주에 많이 세워져서 이렇게 하고 있고, 수많은 장애인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수많은 장애인 친구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뭐 꼭 교회로 평가하면 내가 좀 약간 좀 위축되지만 그 세상의 돈과 건물과 이런 쪽으로 평가하면 내가 좀 위축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나도 그리 헛살진 않았다. 이런 긍지가 됐습니다. 누가 땡했나요? 네. 아멘. 땡은 좀 빨리 들어가야 되겠네. 그런 생각. 근데 지금 기독교에 이렇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높아져야 된다. 커야 한다. 많아야 한다. 그 논리가 지금 막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논리가 어떤 겁니까? 부자가요 끝이 없는 거지. 돈을 벌어도 더 벌려고 그래. 지금 잡스가 돌아가셨는데 잡스가 죽기 전까지 삼성을 이렇게 했잖아요. 삼성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니까 돈 더 벌어야 되니까. 죽을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도 다른 회사 특허권 침해했다고 그렇게 보수하는 끝이 없는 거지 뭐. 지금 그 논리가 지금 세상의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끝이 없어요. 벌어도 더 벌어야 되고 더 벌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 논리가 기독교에도 들어와가지고 끝이 없는 거지. 그치? 모아도 또 모아야 돼. 또 모아야 돼. 이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거창해. 다른 가난하고 약한 교회들은 점점 작아지는데도 끝이 없는 거야 그냥. 지금 그 성공지향적인 커야 한다고 많아져야 된다고 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우리 기독교에도 들어가가지고요. 약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안 보여. 별로 성공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별로 사람 많이 모이거나 건물 크게 짓거나 높아지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성공 논리에 도움이 안 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어렵게 힘든 사람들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지만 그것은 나중에 커서 우리가 많아져서 그렇게 되는 거지. 많아져서 한다고. 근데 많아지는 거 보니까요. 많아지면 싸움하더라고 또. 싸움해가지고 또 많아져. 그러다가 또 큰다고 해가지고 또 많아져. 그러다가 못 오지 평생. 많아져가지고 커서 한다면 적을 때부터 약할 때부터 그때부터 해야지 많아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의 그 세비어 처치라고 참 세비어 처치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약 150명 정도 되는 성도가 모입니다. 근데 일은 너무 많이 해요. 거기에 흑인 형제자매들 뭐 그리고 여러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너무 그 150명 되는 교인들이 철저하게 헌신하는 거죠. 거기에 교인 되려면 굉장히 기준이 높아요. 함부로 못 돼요. 그러니까 정교인 되려면 너무 그냥 자격이 이렇게 뭐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하는가 그 기준이 넘은 거지요. 근데 150명 가지고 수많은 일을 하는 그 세비어 처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커야만, 많아야만, 강해야만 베풀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랬잖아요.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배하고 억압해서 로마의 평화를 이뤘어요. 팍스 노마나 로마의 평화. 힘으로 지배하는 거죠. 끽소리 못하는 거지. 조금 말하면 막 군사 가서 감옥에 가두고 가서 정복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즐거움의 평화고 기쁨의 평화가 아니고 말하면 잡혀가니까 억압에 의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랬죠. 로마 황제는 카이자는 자신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힘의 논리가 아니고 사랑의 논리로 힘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당기는 것 아니고 사랑으로 스스로 복종하게끔 하는 그 약하고 작게 그 식민지 치하에서 예수님 태어나셔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간 것입니다.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로마는 옛날 역사 이야기가 됐어요. 로마의 네로나 거기에 무슨 뭐 여러 가지 황제들은 역사에 그렇게 방탕한 사람이 없었다. 이제 그런 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고 약하게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주님을 따라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된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따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미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정신으로 30년 전에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겉으로 건물은 많이 없고, 예. 그것도 돈도 많이 없고,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예. 이 땅에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예. 기독교가 힘과 돈과 성공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 없습니다. 예. 우리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교회를 크게 제가 놀랍게 해서 웃는 거지 뭐. 요즘에 한국의 그 어느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지금 비난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 건물 있고 돈 있고 사람 많이 모니까요. 서로 그거 차지하려고 소송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신문에 막 오르내리고 있고 걱정스러운 거죠. 또 하나의 교회는 거기에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라고 그렇게 해요. 그 교회에 특권층이 모이는 교회예요. 예. 좋다 그거지. 부자들 모이고 뭐 해도 좋다. 그러나 나눠야지. 예. 자기의 돈과 시간과 탈란트를 나눠야지. 왜 자기만 배부르려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 로마의 나라고 세상의 나라죠. 예. 우리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몇 퍼센트가 내가 아니고 남을 위하여 그것도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쓰여졌는가 이것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기독교도 상위 1% 기독교 교회가 됐다는 거.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10% 미만 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나도 상위 1% 큰 교회, 많은 교회, 큰 건물, 돈이 많은 교회, 뭐 숫자가 많은 교회. 이런 마음속이 있거든요. 목사도 그럴 수 있지만 그 성도들이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모이니까 또 부수고 짓고 하자.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건 참 조금 조심해야 되죠. 우리 전체 기독교가 지금 뭐 누가 다 위를 올라가자, 높아가자, 성공하자 다 그렇게 올라가는 상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이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 그러지 않았거든요. 높은 분이 낮은 곳으로 오셨거든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더 가난한 곳으로, 더 죄가 있는 곳으로 자꾸 내려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을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주님, 예수님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님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의 꿈입니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 않았습니까? 저는 뉴저지에 있는 좋은 교회 중에 하나 칼부리 장로교회에 있거든요. 이양구 권사님, 아드님이 하시는 교회예요. 개척교회만 모이지도 않은 사람들.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의 50%는 성교학 구제에 써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하고 미랄을 막 거기서 보내줘요. 한 달에 100불이면요. 그 교회의 굉장한 퍼센트죠. 굉장한 퍼센트예요. 물론 큰 교회도 해줍니다. 큰 교회 하는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 장애인 성교학 구제에 큰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은 몇백 분의 일이죠. 그러나 그 작은 교회가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교학 구제 해야 된다라고 100불 보내는 것은요 퍼센트지로 크고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 귀하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꼭 크고 많아야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나보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거든요. 나도 물론 가난하지, 나도 약하지. 그러나 나보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언제나 있거든요. 언제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여기 앉은 사람 중에서도 그거 있어요. 목사님, 내가 조금만 나오면 내가 라이드 봉사하겠습니다. 자신도 장애인이 있는데 라이드 봉사? 나보다 라이드 못하는 사람 봉사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내가 꼭 건강하고 벤츠 타고야만 내가 봉사합니까? 아닙니다. 가난하고 나도 약하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은 반드시 있으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랄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뭐 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시간부터 나누는 게 중요하죠. 돈 쓰는 것은요
그냥 좀 이렇게 던져주는 느낌도 있어요. 예. 근데 난 돈 하기 전에 먼저 좀 참여해서 시간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나눠줘서 하다 보면 그 물질도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좀 물질을 보내기 전에 한번 같이 와서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했으면 좋겠다. 예. 시간 24시간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에게나 24시간 하나님께서 똑같이 줬어요. 예. 부자 될 때까지 시간 내지 않겠다는 사람은 부자 되어도 못합니다. 예. 강할 때까지 시간 내지 않겠다는 사람은 강해져도 못하죠. 예. 우리가 가난할 때도 시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 돈은 없지만 시간은 있잖아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 돈도 있겠지만 시간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시간을 줬으니까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랄에 우리 단원들 너무 감사해요. 예. 이렇게 바쁜 시간, 갈 곳도 많잖아요. 이 도시 생활이 얼마나 갈 곳도 많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특권 1%의 잔치가 아니잖아요. 99%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빠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찬송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큰 건물을 짓고 찬양을 많이 해도 거기에 사랑이 빠지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빠진 그 잔치는 결국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랄 우리 단원들이 곳곳에서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 화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곳곳에 모이고 있어요. 10년 전에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된 그 워싱턴 미랄 선교단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워싱턴 미랄을 통해서 수많은 지금 선교단이 세워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힘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미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기독교가 또 우리들 있죠. 지금 참 너무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가 세상 사람도 높아가려고 성공하려고 높은 곳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주님을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사람들이 똑같이 우리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도 많아지고 우리도 강해지기 위해서 말은 좋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뭐 그렇게 한다면 그건 웃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 땅의 사랑 운동이고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 나보다 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그 꿈을 우리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내일만큼 그만큼 더 이 운동이 더 확산되겠지. 모레만큼 내년만큼 더 확산되겠지. 나는 비록 적은 일을 하지만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완성시키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가 평균 한 80년 살다 갈 겁니다. 그때까지 다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80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우리 육체가 이곳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작은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나보다 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높은 곳을 버리시고 낮은 곳에 오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는 또 저 성공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이 더 크게 하나님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좀 약해 보여도 이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평생 변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약한 사람이 반드시 싸우니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운동을 우리부터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